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함께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엘리야 때와 같이 말씀이 회복이 되고 또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두 손 들고 맞이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오늘은 악보도 안 보시고 도대체 얼마나 연습을 해야 악보를 안 보고 이렇게 찬양을 잘하실 수 있을까? 제가 앉아서 가슴이 막 뛰어더라고요. 너무너무 찬양이 은혜가 되어서 너무너무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홍모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셔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모두 다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참 고역스럽습니다. 우리 영주교회가 창립 6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창립 63주년을 맞이한 우리 영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온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염려와 기도 속에서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5,6선교회 사무총장으로만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집에 작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은 은퇴할 때 마련했었던 신림동에 살던 주택을 매매를 했어요. 팔고 신길동에 있는 한 아파트로다가 9월 말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를 다 마치고 나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늘 발전하고 참 성장하는 그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서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교회는 영광귀주라고 하는 말씀을 설립하신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주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학적으로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건물,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교회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영주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교육도 하고 사회를 섬기고 친교하고 있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천국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교회를 대표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늘 점검을 하고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를 늘 되살려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세계는 무서운 종교 전쟁과 테러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목사님으로부터
한 영상을 받았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한 동네에서 기독교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광경이었어요. 예수 믿는 세 사람의 젊은이가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그를 때립니다. 발길로 그냥 선설같이 달려와서 뒤에서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내리치고 계속해서 몽둥이질을 하는데 연약한 두 사람은 쉽게 쓰러졌습니다. 골짜기에 쓰러졌어요. 근데 한 사람은 등치가 크고 아주 건장한 사람인데 쉽게 쓰러지지 않으니까 더 많은 젊은이들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서 몽둥이 찜질을 하는데 그도 할 수 없이 쓰러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 위에는 나뭇가지들이 덮였어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나뭇가지를 덮고서 그냥 불을 질러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게 10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나는 게 10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가슴이 저리고 흐르는 눈물 때문에 그 영상을 끝까지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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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러면서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편안한 때 예수를 잘 믿는다 아니고 잘 신앙을 지켜야 돼요.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의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셨어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이거 온전한 신앙인가? 바른 믿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것도 아니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엉거주춤한 신앙의 속에 깊이 뛰어든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부탁을 받고 어떤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지 한 2달 동안 아주 고심을 했어요. 참 여러 본문도 많이 봤어요. 여러 본문도 많이 보면서 많은 고심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의 본문을 선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려는지 혹 풀려날 수는 있을런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기록한 서신이 옥중서신이고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를 꾸준히 읽어가다 보면은 기뻐하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 환난의 핍박이 있어도 기뻐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읽게 되어집니다. 1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 그런 제목을 정해보게 됐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 단락을 구분하면서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단락을 구분하면서 그 앞에다가 제목을 붙이기를 어떤 성경에는 붙이기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 그런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서 말씀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흠없다, 무음하다는 말은 헬라 말하고 아멘프토이라고 그러는데 비난할 점이 없다, 고소할 것이 없고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해 보면은 구약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타밈이라고 그러는데 이 타밈이라고 하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할 때에 헬라 말에다가 아멘프토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거기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완전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을 할 때에 타밈이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흠없는 말씀할 때 아멘푸토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니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흠투성이지요. 아,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지. 이거 뜯어놓고 보면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흠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흠 많죠. 흠투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거룩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흠없는 자녀다. 세상에 경건하게 살고 무슨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흠없다, 내가 흠없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흠없는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고상하고 아주 덕스럽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흠없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어서 죄를 고백하고 죄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의롭다, 거룩하다, 흠없다, 그렇게 보셔요. 아들이 있는 사람은 흠없는 사람이다, 아들이 없는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흠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흠투성이의, 결점투성이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흠없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흠없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흠없다고 보셨는데 내가 결점투성이로 살선 되겠나? 흠없이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흠없다, 정결하다,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았으니까 흠없는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 되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받은 구원도 있지만 이루어가는 구원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시는 날까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려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참 잘했어요. 주님 오시는 날에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겠다라고 말한 대로 된단 말이에요. 말한 대로 내가 말을 고백을 해야 돼요.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말한 대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을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자꾸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서너 가지로다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어요.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떠나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았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빌립보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함께 있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 비록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성도들을 하여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만큼은 못하죠. 사도 바울만큼은 못하지만은 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영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이 아실 거니까 제가 이 얘기해도 괜찮아요. 항상 영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다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됐어요. 나랑 인사 못하고 간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한눈에 다 들어왔으니까 이제 괜찮아요. 주님 앞에 서실 때 함께 신앙생활했었던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탈락 없이 주님 앞에 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칭찬과 영광 가운데 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바울의 깊은 애정을 보게 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목사님, 구원은 받은 줄로 아는데 이루는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구원이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으로 또 받는 구원이 있어요. 받는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받은 구원,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또 칭함을 받는 이신층이의 받은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잘 아셔야 됩니다. 이신층이의 이 받은 구원은 이루는 구원을 잉태했어요. 이루는 구원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문에 들어섬으로 구원받았어요. 성화를 조금 못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받은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문에 들어갔어요. 조금 늦을지 몰라도 다 예수님 닮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법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자식은 공짜로 되는 그런 법이 없단 말이야.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 돼요. 각자의 신앙이라고요. 내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늘나라 갔으니까 날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거야. 기도하겠죠. 하지만 그거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내 믿음은 내 믿음이요. 내 믿음은 내 믿음이라고. 자기 구원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자신만이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순간순간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이시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결단하셨을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린 예수님을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의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떨림이라고 하는 말은 전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율. 떨림이라는 말은 우리가 떨어봐야 돼요. 갑자기 추위가 닥쳐오면서 순간 떨고 어려운 공포심이 생겨서 떨리고 할 때 너무 조심스러워서 떨리고 하는 것처럼 몸을 떨어야 돼요. 전율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까지도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그런 떨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셨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경하면서 뒷짐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뒤따라가겠다. 그러면 뒤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진노하는 사람들이 빼앗는다고. 내가 참석하지 않은 집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나만 손해다. 이 생각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앞장서서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천국에 쌓아놓으려고 힘쓰고 애써야지 나는 구경이나 하면서 뒤따라가겠다. 그런 거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우리는 교회는 구경꾼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앞장서서 노력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의당하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소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결코 천군천사를 보내가지고 역사하실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일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조그마한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 중에 아주 소중한 간증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셨어요. 이런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땀을 흘리면서 죽기까지 복종을 했어요.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더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도 없다 하신다면 그런 사람은 무엇에 쓸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소원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청구서가 있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법이에요. 1912년에 태어나가지고 1948년도에 죽은 프랜시스 어거스트 셰퍼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어요.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 어머니는 참 고집스러운 데가 있었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1등을 하건 2등을 하건 관심도 없어요. 넌 아버지 도와서 좀 기술 좀 배워서 살아라, 그거예요. 아버지는 평생 살아오면서 기술자로 살아왔는데 목공, 배관, 전기 가설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시는데 자기 아들에게 넌 기술을 배워야 산다 그러면서 기술만 가르치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17살쯤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기술자가 되라는데도 성경을 많이 읽고 외국에서 유학 온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텍스트 하나를 선정을 했는데 누가 이 얘기는 그리스의 철학자의 책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서 외국에서 유학 온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이 얘기를 나누면서 영어를 공부를 시키게 되어졌는데 그 책을 꾸준히 읽어보니까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인생의 깊은 문제를 의식을 하고 문제는 제시했는데 아무런 해답이 없더라 이게요. 이것도 문제요 저것도 문제요 문제를 많이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해답입니다라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가운데서 오직 성경만이 해답이 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알고 있을지라도 인생의 해답은 성경에서만 줄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기도하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나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오로지 전기기술자가 되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도 강요를 해서 근데 그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목사가 되는 거는 공짜로 먹고 사는 것 같더래. 말만 잘하고 공짜로 먹고 사는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살아야 된다 이랬다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실망시키기 어려워서 기술학교에 가서 한 학기 공부도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아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서야 되겠다. 그러고 결심을 하고서 버지니아에 있는 햄든 시드니 대학교에 입학 등록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아버지한테 마지막 인사하기 위해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떠나는 날 아침까지도요, 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기술자가 되는 게 너한테 더 맞는 일이야. 하면서 기술만 요구를 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존경해서 아버지를 존중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따라 내려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간절히 무릎을 꿇고 땀을 흘려서 기도하는데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러는데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기도원 사사처럼 양털을 내놓고 기도하던 것처럼 호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동전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동전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동전을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이 받으신 일이라면 초상에 있는 동전의 앞면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 아버지가 옆에서 간절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에다 높이 올렸는데 두루루루루 둥둥둥 딱 떨어지는데 동전의 앞면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동전을 다시 한 번 또 던져오는데 이번에는 동전의 뒷면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동전의 뒷면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전의 앞면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동전을 집어던져서 핑그러 떨어지는데 동전의 앞면이 떨어집니다.
그 이후로 그 부모님은 절대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간다고 작정을 하고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저는 셰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소명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동전의 앞면이 나오고 다시 동전의 뒷면이 나오고 동전의 앞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어디 있습니까? 확률 12.5%. 한 두 가지의 사건을 3번 반복하게 되면 확률이 12.5%, 8분의 1로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수학을 공부한 분들이 정답이라고 그래. 날 보고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정답이요. 그러면 8분의 1 확률이라 맞춰가지고 동전을 집어던집니까? 그런 무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이었으니까 이 아버지 보는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러니까 던지는 거죠. 저는 그 일을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넘겨봐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모세와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있어요. 전에 모세와 대면해서 앉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대면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곧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이 셰퍼는요, 핸든 시드니 대학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1등으로 졸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들어가는데 그때 학교가 한참 이게 분열에 있어 세계 교회가 개신교회가 분열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페이스 신학교로다가 분열이 돼가지고 페이스 신학교에 제1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했고요. 그 후에 그가 스위스로 건너가가지고서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고 스위스의 많은 젊은이들이 라브리 공동체 출신들이에요. 스위스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그리고 세계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라브리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이 셰퍼의 앞에 같이 공부를 했어요. 세계 우수한 대학에 가서 많은 강의를 하고 수많은 저서를 써냈던 분이 그 셰퍼 박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가슴에 품은 하나님을 향한 소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한 존재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14절로 15절 말씀 천천히 읽어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을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오늘의 세대는 참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대예요. 이런 세대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빛으로 나타내고 말씀으로 드러내야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성미가 급한지 조금만 부딪히면 달려들고 싸웁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야 돼요. 길거리에서 부딪혀가지고서 싸우는 사람들 종종 봤어요. 아우, 왜 이렇게 좀 넉넉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얼마나 성미가 급한지 말이에요. 참 걱정스러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 일들이 참 많아요. 신문이나 방송에 어느 교회가 나오고 어떤 목사님이 나오면 반가운 것이 아니에요. 더 철렁 내려앉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또 무슨 일 때문에 어느 교회가 나오고 어떤 목사님이 나오는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 준비하면서 보다가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이슈 검색어 1위로 어떤 목사님이 뜨는 거예요. 이모 목사님인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검색해 보니까 얼굴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사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저랑 아침에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운동을 하는 분이 아들을 장가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청첩장을 주기에 영등포의 한 예식장을 찾아갔습니다. 결혼 주례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후배 목사님이에요. 주례하는 말씀 속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들을 장가를 드리고 있다고 말해요. 그 장로님을 축혀 세우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운동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라니 깜짝 놀랐어요. 함께 운동하고 있는 한 10명의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토끼눈이 됐어요. 그런데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가 제일 놀란 거예요. 그렇게 성목사입니다, 성목사하고 목사님 오고 그랬는데 한마디 귓등으면서 나 교회 장로야. 이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고 말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드러내고 사셔야 돼요. 드러내고. 얼마나 편한데요. 드러내고 사시는 게. 나는 영주교회 원로장로예요. 나는 영주교회 장로요. 영주교회 권사요. 영주교회 집사요.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그게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말이에요. 제가 전에 크러쉬셔츠를 늘 많이 입고 다녔어요. 크러쉬셔츠를 입고 다니는 것 자체가, 성직자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자체가 나를 보호해 준다 이 말이에요. 내 스스로의 행동을 제어를 하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사시지 말고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스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게 좀 어색할 수 있지만은 요즘 불교에서는 현각이라고 하는 미국 스님에 대한 그 말 한마디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 역시 그 현각 스님의 말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미국 사람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 석사 과정에서 사실은 그가 성공의 신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개신교 목사가 되겠다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가 중이 되는 거야. 하버드 대학이 문제가 안 많은 거예요. 그 세계 제1위 대학이요. 개신교를 대표할 만한 그런 신학자가 없는 거예요. 이맘이 와 있어요. 이맘이 누군지 아세요?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그리고 또 스님도 와 있어요. 스님도. 그런 학교라고요. 그게. 푸른 눈의 수행자로다가 1992년부터 조계종단에 승려가 됐어요. 25년 동안 조계종단에 있으면서 현정사라고 하는 곳에 주지도 지냈고 화계사의 국제선언장도 지내고 있어요. 그런 한국 불교를 떠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단의 상명하복식의 유교문화, 그리고 외국인 승려에 대한 차별, 일반 신도들의 무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에서 실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한 외국인 스님들은 오로지 조계종의 데코레이션에 불과하다. 장식품이다. 이게 내가 25년간 한국 불교를 경험한 것이다. 참 슬픈 현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반응이 너무너무 뜨겁고 불교계가 발칵 일어나고 뒤집어지게 됐으니까, 모든 언론에서 다루게 됐으니까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서툰 한국어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 하고 해명했지만 그의 처음 발언이 진실이라 이 말이에요. 불교는 일반 신도들에게 기복신앙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불교를 질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성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 앞에서 우리를 본받아라, 우리를 따라오라,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 이러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세울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빛이 돼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어느 지역에서든 어느 골짜기에서든지 어느 동네에서든지 어느 직장에서든지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님비 현상이 만연되어 있어요. 님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나 in my backyard 그런 말이에요. 안 돼. 내 뒷마당 그런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은 내 뒷마당은 안 된다 이게. 다 돼도 쓰레기 소각장 꼭 있어야 하는 되는데 우리 동네는 안 된다. 냄새나고 청소차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집값도 떨어지고, 내가 딴 얘기 돌려서지만 참외도 안 팔릴 것 같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화장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죽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연구차도 몰려오고 그래서 집값도 떨어진다. 동네를 봉쇄하고 뛰들고 나섭니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낮아져서 섬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를 구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교회들이 나서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정독했어요. 옛날엔 부분적으로 좀 읽고 인용하고 그러고 말하는데, 책을 정독을 합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전철 타고 집에서 나와서 사무실까지 가는 동안에 책을 읽는데 일주일에 한 권을 읽습니다. 일주일에 한 권을 읽어요. 옛날에 사다 놓고서 읽어야지 했던 책들도 끄집어내서 읽으니까 참 좋아요. 그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한 말 중에서 물탄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물탄 기독교.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사 형통할 것이다 하는 주장.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기독교를 꼬집는 말이에요. 축복만을 말하는 기독교는 그 물탄 기독교다 이게요. 진국이 아니라 이 말이죠. 독일의 보너헤퍼는 루터교의 목사이며 신학자였습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는 일에 가담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1945년에 처형된 사람이에요. 그가 값싼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독일 교회가 값싼 은혜를 나누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은혜, 고난이 없는 은혜, 성육신의 실천이 없는 은혜, 싸구려 은혜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싸구려 은혜, 물탄 기독교, 싸구려 은혜, 값싼 은혜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중에 함께 영죽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흠없는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은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받은 구원만 알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소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신 중에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타락한 사회에서 빛이 되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성숙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63주년을 맞이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정결케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흠없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처럼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소원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